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걸터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옆성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좋은 날입니다. 예, 좋은 날 밝게 웃으시면 예, 어디서 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김동길 교수님의 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 짧은 수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그 글입니다. 하루는 이 김동길 교수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는데 그 교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 청년이었다 그럽니다. 하루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앞으로 이 교수님을 안내하더니 여러분 그것이 옛날 성벽터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벽 그 안쪽에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저기로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본인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성전이 무너진 지 오래되어서 대략 거기에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성전터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여러분 지성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제사장 외에 그곳을 밟으면 안 되는 거룩한 곳인데 그 지성소를 사람들이 밟으면 죽는다고 여기는 이 경건한 유대인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젊은 유태인 관광자가 철저한 금기로 여기는 그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를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에게 지성소가 없을 뿐 아니라 도대체 거룩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쪽이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뿌리째 뽑았다고 자부하는 오늘의 지성인이 지성소를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유대인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도 없고 거룩한 사람도 없는 세상을 살자니 살만 나지 않는다. 거룩한 꽃과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된다. 그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요 거룩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의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한국 유다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즉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예언자의 삶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조국의 마지막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따르는 죄에 서 있었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즉 우상과 탐욕이 받을 타만을 치는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내 삶의 차지가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게 축복이 뭘까? 여러분, 내게 축복이 뭘까?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순간 어둡고 답답한 내 마음에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인생을 고민하면서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이교에서 인생의 타락을 맛보고 있었을 때,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그에게 하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펴서 읽어보아라.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력을 보면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언제요? 언제 의심의 빛과 언제 그 마음의 어둠을 다 씻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부름을 거부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아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예레미야의 나이가 대략 약관인 20살이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스스로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20살 나이에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선지자 하면 인생이 지긋이 사는 인생의 연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깊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방종교회나 여러분 유대교의 랍비가 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수염이 있어야 됩니다. 수염이. 여러분, 왜 유대교에서 여자들이 랍비가 못 된지 아십니까? 수염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염을 뭐라고 하냐면 위엄이라고 한다. 위엄. 절대로 랍비들이나 다른 여러분 종교의 제사장들은 수염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사장이처럼 위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저 이제 20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는 너의 저지와 형편에 너 스스로를 가두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안목이나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언제나 아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오늘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고 환경이고 여건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란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모든 바벨론에 있는 관리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거대한 금신상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3사람이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와서 협박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니엘 3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 그들은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 그 왕이 감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봐줄 것 같은데 왕은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을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아마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야,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이 3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앞에 갔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 불을 하나님이 꺼뜨려 주실 거야. 그런데 웬걸요? 해는 여전히 쨍쨍 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로 그 불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불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불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를 만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만난 겁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 4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왕이 고백합니다. 아,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있는 것 같구나. 예.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들은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 불 속에서 그들은 편안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불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은 그 불 속에서 예수를 만나자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 편안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아야 되는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에 아멘할 때 오늘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셨을까?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성별하시고 그를 이미 그를 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선택하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던 소수의 그 몇 명만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그 어려운 여건과 처지 속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힘든 여건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왜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헬이라는 사람이 사무실에 그 하나의 그림을 붙여놨는데 그 그림은 여러분 담벼락 위에 기어가는 한 마리의 거북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높은 담에 어떻게 여러분 그 거북이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저런 이상한 그림을 왜 걸어 놓으십니까? 라고 묻자 이 알렉스 헬리가 말합니다. 나는 거북이 같은 존재인데 저렇게 높은 단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것은 내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것임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걸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택되신 분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될 때
나의 부족함 속에 나의 부족함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태초에 부르셨기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